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주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곤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매 순간을 하나님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을 소생하며 성령 충만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2024년 표어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크게 이쁘게 사랑.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옆에 막 보이죠? 계신 게 보이죠? 느껴지지 않나요? 딱 얼굴 보면 예수님이 계신 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 예,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덕준 집사님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시는 거니까. 예, 잘 되면 좋죠, 그죠? 서로 잘 되면 좋습니다. 예. 계속 1월, 3월 계속 믿음의 달, 또 2단 경계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몇 번을 기억해도 기억하기 쉬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좀 더 알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을 줄 압니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서신에 기록된 최종적인 이유가, 이것을 기록한 최종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지난번 드렸을 겁니다만은 이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배경은 뭐냐면 엄청난 박해를 받던 시절이에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로마 제국 휘하에 있던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어 가고 있고, 또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그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보면 유럽 지역입니다. 이런 남부 지역부터 해서 또 지금의 중동 지역부터 해서 이런 쪽까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다 이제 개종을 하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사도들이 또 그 성지에서 전도여행을 떠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나고 나서 기원 후 60년이죠. 60년에서 65년 사이에 로마 황제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시절입니다. 이때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박해받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막 죽임도 당하고 여기저기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종교 사이에 어떤 사람들 간의 사이에 있던 게 아니라 로마 이 정부 자체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 뭐냐면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준 게 이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감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속에 흘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자칫 지금 세상이 나라가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저기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그리스도교 신앙을 막고 우리를 저해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게 단순히 정부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주변 세상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당시 상황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당장 그들은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본서에 쓰여진 그 기자는 이럴 때 죽음도 불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죽음까지 불사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또 가혹하고 잔인한 것 같이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합당한 것일까? 또 정말 히브리서의 겉면이 그렇게 강압적인 것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얻어야 할 것,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얻어야 할 것에 비한다면 우리는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오히려 이런 겉면은 세상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겉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본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최고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뭘까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안락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정서적 마음적 안정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즐기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들만 얻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다 보장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바람과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크고 최종적인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본 서신 히브리서의 본장과 본절의
깊이에 담긴 주님의 힘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겉면은 영원한 소망을 우리 영혼에 불어넣는 놀라운 겉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인정이 없거나 융통성이 없거나, 융통성이 없으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자, 융통성이 없거나 성도들의 어렵게 만드는 겉면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곧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을 깨우친 선지자, 선각자의 사랑에 애타는 호소라는 거죠.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밝히는 비법인 겁니다. 이 호소에 대한 세상의 반응 어떨까요? 참으로 냉담합니다.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이 시대에 세상은 믿음을 무시하고 말아요. 아, 영원한 생명? 아, 그게 오겠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방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20세기 마감할 무렵, 19세기 마감할, 20세기 마감할 무렵, 21세기 오기 전에 세계 곳곳에서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복제, 게놈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게 있었어요. 지금 또 이 시대는 뭐예요? AI며 오며 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의학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걸 통해서 어떤 걸 원하고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런 어떤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한참 오래된 건데, 생명 연장의 꿈.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 연장의 꿈. 꿈꾸며 인간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자,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바벨탑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다.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탑을 쌓아 올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다 무너져 내버리고 세계로, 전 세계로 뿔뿔 흩어져 버리죠. 근데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과학이나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연구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도전이에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함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약하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진시황도 그랬고요. 많은 권력자들이 마치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을 것처럼 모든 것들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시대에 우뚝 섰다가 바로 사라져야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노력이 영생을 이룰 수 있을까요? 거기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인간이 쌓은 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 쌓는다고 하지만 결국 무너져요. 어디에? 죽음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즉, 믿음을 간직한 자만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력은 결코 영원한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걸 위해서 너무 막 애쓰죠.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재력을 얻고 싶어 하고, 남들 앞에 남들이 박수 쳐주길 원하고, 그 앞에서 그들이 나를 추앙하길 원하는 거죠. 때문에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있다면요, 세상에서 내가 좀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 것에서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세상의 것으로 위안을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후면 썩어질 거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누군가 나한테 위안을 주는 걸 위로를 받고 그거는 잠시 잠깐의 위안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압박을 받아도, 또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이단이 틈타지 않아요. 자, 우리는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예배당에서,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여기에서 믿음을 찾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 안에서 한다면 어디저기 다닐 필요가 없어요.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아니 여기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면 그러다가 컥컥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도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역사 가운데 이단은 항상 있었어요. 사이비도 항상 있었고요. 그 이단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 이단에 빠지지 않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진리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요 보여요. 아, 저게 잘못된 것이다. 안약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끄심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을 꼭 지켜나가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예, 처음부터 영원 이전부터 여러분은 택함 받으셨어요. 단지 우리 믿음의 조상, 또 우리 조상이 죄 가운데 있는 바람에 우리가 죄 안에 있지만 여러분 택함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그런 택함을 이미 받으셨다는 걸 믿으시고, 지금 내가 너무 나이가 먹고 힘들어서 여기저기 세상에 의지할 게 없고 힘들고 곧 내가 곧 하나님이 부르실 곳에 가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않나요? 아, 난 아니야 하지만 마음으로 크게 공부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을 더 단단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내가 그걸 믿고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왜 힘들어할까? 우리 항상 인사할 때 밝게 웃으면서 하는 것처럼 밝은 모습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또 아직 직장을 못했지만 뭔가를 하고 싶어서 열망하고 있지만 자꾸 그 열망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내가 돋보이고 인정받고 명예받고 재력받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바로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것들이 아니라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철저하면 여러분은 단단해집니다. 어떤 것이 틈탈지라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그 믿음 앞에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하나하나 것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견고함을 계속 유지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여, 은혜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태초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랜 기간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과함을 계속 유지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이 배당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함께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믿음의 가운데 굳게 서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아버지 몸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미가 돼서 소통하는 아버지 축복의 그날까지 우리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견고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당신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여 당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에 보임으로써 한 사람 세상 끝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믿음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이 세상이 아버지 더 살기 좋고 아버지 천국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그날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세상에서 삶을 잘 이겨나가기 위한 건강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제가 기도를 드린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가가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아픈 것들, 세상 속의 어려운 것들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마음 갖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해방시키시고자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지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자유로우신 아버지 당신 치유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마음과 몸, 영혼과 정신의 쾌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뿌리채 뽑아내어 주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물길에 우리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의 아픈 부위에 당신의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당신의 현존, 사랑, 기쁨,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어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또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